말씀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때때로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하여 모세 오경과도 같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읽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각종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뭐 병을 고쳐 주셨거나 귀신을 내어 쫓았거나,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권능의 힘으로 병도 이겼고 또 귀신도 내어 쫓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예식, 의식, 전통 등으로 어느 순간 말씀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등을 더 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보다도 교황 혹은 교회의 권위가 더 우위에 서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교황의 그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위에 서게 되었고, 교회의 전통이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경보다도 더 우위에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말씀에 전혀 나와 있지도 않은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당시 교회는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구원은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여러분 돈 헌금함으로, 여러분 어떤 기부를 함으로,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당시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수백 년 전에 그것이 여러분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준공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건물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용이했다라는 거예요.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에 불을 지핌으로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이신 말씀보다도 교회의 권위인 교권이 더 우선시되던 시대에 이것에 저항하여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을요 보로 프로테스탄트다 이야기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다. 이 프로테스탄트가 무엇입니까? 저항하는 자란 뜻입니다. 저항하는 자. 여러분, 무엇에 저항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흐르는 것에 저항하는,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세계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게 마르틴 루터는 당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 성직자가 아니었던 일반 신자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죠.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구나.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라틴어라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직자들이나 배우지 일반 사람들이 배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읽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교회가 여러분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리켜도 성도들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이 여러분 옳은 줄 알고. 마틴 루터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한 일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약 500여 년이 지난 요즘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말씀 중심이 아닌 어떤 신비적인 체험만을 강조하고 중시 여기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 근거한 전도, 말씀에 근거한 선교, 말씀에 근거한 예배, 말씀에 근거한 사역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체험만을 지극히 강조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느덧 말씀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신비한 체험과 감정과 성향과 이념 등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같은 교회가. 처음 개신교가 시작될 때는요, 말씀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캐톨릭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어느 정도 500년 정도 여러분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이 희미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말씀을 여러분 강조하죠, 교회마다. 그렇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의 기준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신비한 체험 혹은 생각, 감정, 성향으로 여기다 보니 이 세상에 비춰지는 기독교는 전혀 상식이 통하지도 않고 다소 무모하기까지 한, 즉 미신을 믿는 종교처럼 어느덧 변모해 버렸어요. 이것이 요즘의 현실이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모함이지, 무모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정부에서 제시한 이 방역 수칙도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무모함이죠, 무모함. 방역 수칙을 여러분 제대로 잘 지키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다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어느덧 말씀에 비춰보면 무모함처럼 보여져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야, 비상식적이다,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이 여러분 그런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죠. 바로 말씀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지 못할 때 교회가 비상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는 중대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기독 신자라면요,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특별히 불신 가족들이나 불신 지인들이나 또 직장에 나가 보면 이제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동료들. 그들의 여러분 매서운 눈초리 참 여러분 쉽지 않죠. 이번 한 주 동안 물론 모 교회의 문제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모든 기독교 교회를 동일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주를 살아갔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여러분 속상하더라고요. 또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카톡방에 묶여 있던 한 목사님이 이런 카톡의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이분도 여러분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안내서로 삼는 이들은 결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내서로 삼는 이들은 결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 참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세상의 대상으로 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말씀으로 일하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일을 하셨죠.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다음과 같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또 하나님과 싸우려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서도 아니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결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겠노라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기독 신자로서 말씀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겠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면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서 나에게 와닿는 일부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66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일지언정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만 같은 그 말씀은 붙들지만 굉장히 말씀을 읽어보면 찔림이 있고 읽기 거북하고 좀 마음이 힘들고 하는 그러한 구절들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것도 아니면 말씀 자체를 전혀 드리려고 하지 않는, 즉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날 엘리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모두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역사의 무대에 누구를 올려주셨어요? 사무엘을 세워주셨어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단이란 지명은요, 바로 라이스라는 성읍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도를 그려보면 고구마 모양이죠. 이 고구마 모양인데 이 단이란 곳은요, 이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이에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입니다. 최남단입니다. 그러기에 보통 관용적으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었던 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의 통치는 지극히 지역적이었죠. 여러분 그 지방에서만 사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반면에 사사 사무엘은 모세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우선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선지자로. 바로 사무엘이 제사장 그리고 사사로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우선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도 했고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사사로 세우기 전에 왜 선지자로 세웠을까? 이게 우연의 이치일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세우진 않았겠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줄 아는 선지자가 될 때만이 제사장과 사사의 직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히 여기시며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사사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도로 먼저 선지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의 경우가 바로 그런 제사장이었다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소중한 책무를 가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부했지만 나름대로 실제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안다면 어떻게 해서는 아니 될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아니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는 무늬만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엘리 두 아들이 바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악을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우리 인간의 죄악을 철저하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보통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있고 행복한 삶을 있다고 여겨요. 착각입니다. 물론 말씀을 받게 되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이 임하기는 해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죄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사 그 죄의 문제를 회개토록 촉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병의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죄사함 이야기를 하죠. 죄사함 이야기를 해요. 모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병의 경우에는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병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그냥 병을 딱 고쳐주지 않고 죄를 이야기 여러분 합니다. 죄 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었다. 이제 구원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해서 병이 오게 되었을 때는 그 죄를 드러내게 하사 죄를 회개토록 하시는 것이죠.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속성상 죄악을 숨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결코 죄악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죄악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다 열어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여러분 다 드러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반복해서 불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바로 선지자로 세워도 됐습니다. 그렇죠? 부르시고 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바로 선지자가 되어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와 그의 집안의 죄악을 모두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무엘이 듣지 않아도 될 엘리 집안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제 불렀다면 선지자로 바로 세워도 될 텐데 굳이 사무엘이 듣지 않아도 될 그 엘리 집안의 죄악된 그것들을 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하나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 집안의 죄악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앞으로 선지자로서 세워질 사무엘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예요. 일종의 경고. 잘 들어. 그런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에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군가의 죄악까지도 가감없이 말할 수 있어야함을 말해주고자 함이죠. 결국 사무엘은요, 이제 그 엘리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다음 날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 아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대제사장인데, 자신이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인데, 그 집안이 여러분 죄악된 모습인데, 그 집안이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저주를 여러분 감히 그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여러분들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선지자는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기에 죄악을 지어서는 결코 아니 되며, 죄악을 지키게 된다면 엘리 집안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음을 사무엘에게 말해 주고자 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므로 엘리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해주며, 또 장차 선지자가 될 사무엘도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자 함입니다. 너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너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사무엘을 버린 것처럼 너도 버릴 거야. 이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실제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문제의 답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를 원하지는 않죠.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거나 볼 때에도 마치 편식하는 아이처럼 일부분만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 여러분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요. 어떤 구절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그것만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고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읽으면요 굉장히 달죠. 우리에게 위안을 줘요.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들 그런 말씀만 자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그렇지만 또 기도를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달콤한 말씀이 있는 반면에 한약과 같이 정말 쓰디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로 정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풀리지 않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죄를 여러분 지적해주는 날카로운 여러분 면들과 같은 그런 말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그런 후자의 말씀보다는 전자의 말씀, 달콤한 말씀을 취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만 선호하고, 또 그런 말씀은 찾아서 듣는 반면에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거나 드러내는 말씀은 그냥 무시해 버리기도 하죠. 솔직히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도 주로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있느냐,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은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막 정죄를 하거나 나의 죄악된 모습을 꾸짖거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씀들은요 저 자신도 여러분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한 집안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 듣게 된 엘리와 그의 집안의 죄악은 사무엘상 2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단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더 이상 엘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살펴봤죠, 몇 주 전에 2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엘리 집안의 멸망이죠, 심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직접 말을 해줬습니다. 3장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엘리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엘리는 자신이 직접 들어야 할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까요? 바로 엘리와 그의 집안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죄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맹세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 온전히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해방죄만큼은 예외라 할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신자로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성령을 해방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인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넘어지셨죠.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한숨을 쉬시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왜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즉,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욕심이나 교만이나 혹은 야망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거나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만, 자신의 그러한 교만, 야망, 욕심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거나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의 뜻은 복음을 몰라서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대적하는 거예요. 실제 대사도인 사울조차도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주님을 핍박하고 방해한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감히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주님을 몰라서 행한 악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고집에 따라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엘리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대제사장이었어요. 엘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나름 공인이라 할 수 있었죠. 공인, 유명 인사였어요. 엘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제사장인 두 아들이 잘못한 제사를 강행하고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긴 어두운 밤이 오도록 했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분명히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건 율법을 어긴 거야, 말씀을 어긴 거야, 제사를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가졌는데 두 아들이 그렇게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 그럼 여러분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여러분 혼을 내면서 그 제사장직에서 해임을 시켜야 되겠죠. 파면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아. 그냥 놔두어. 하지 말라고만 말만 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야,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말씀대로 안 지켜도 되겠구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겠구나.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갔을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의 집안의 죄를 결코 가볍다고 여길 않았던 것이죠.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엘리 집장의 죄는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여러분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야 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율법에 따라 드릴 필요가 없나 봐. 뭐 대제사장부터 그렇게 용납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내 마음대로 막 드리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흐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가볍다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건 바로 성령의 회방죄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제 엘리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 기도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이르되 바로 엘리를 말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여러분 졸라서 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어? 자꾸 물으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철저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게.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자세히 말을 했어요.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듣게 되는 엘리의 반응이 여러분 우습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놀랍게도 엘리는 지금 자기 집안의 멸망에 대한 애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 찢으며 회개하지 않아요. 마치 잘 모르는 남의 집안의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자기 집안이 망하게 되었는데, 자기 집안이 망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엘리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그분이 하실 거야. 여러분 남 이야기 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마음이 굳어져 경고의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엘리는 호기심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묻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늘 들었던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냥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에 실망한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여러분 2장에서 들어온 말씀을 그냥 사무엘이 동일하게 하자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한 것이죠. 반응이 여러분 시원치 않아요. 시큰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놓치게 되므로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론 죄로 인한 무서운 경고도 받을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엘리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엘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잘한다고 했지만 자녀 사랑만큼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이 기준이었기에 결국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만 얻으려 하지 마시고 진정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도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요 편식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답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19절을 볼까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아마도 엘리는 아비로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수없이 여러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들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그래도 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집안인데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수없이 타일렀겠죠. 그러나 그의 말에는 전혀 권위가 없었습니다. 권위 자체가 없었어요. 아비로서 권위가 없었어요. 따라서 인간의 말은 다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말은 인간의 인격을 담고 있기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민낯을 볼 수도 있기에 더욱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말이 여러분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모든 행함을 다 이렇게 보고 다 익숙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주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생각일 뿐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말은 전혀 권위가 없는 반면에, 그래서 다 땅에 떨어진 반면에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에는. 그러나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사무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불완전한 죄성을 가진 사람일진데 어떻게 그가 내뱉는 말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이란 말이야. 사무엘도 예수님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가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부족해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족해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까지도 다 채워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므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 예배 때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고 있기에 사무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대단하다. 정말 기도회에서 이제 사무엘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바로 사무엘의 부족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권위가 생겨서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남들보다 돈, 명예, 권력을 주려고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을 쳐요. 바로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지만 주변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 명예, 권력을 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 사람의 말이 먹힐지 몰라도 돈, 명예, 권력이 없어지는 순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돈, 명예, 권력이 사라지면요, 그렇게 머리를 숙였던 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고개를 조아렸던 분들도 다 떠나죠. 여러분,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 신자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으로 자신의 입술의 권세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무엘과 함께했던 주님의 동행이 동일하게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사무엘과 같이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심으로 우리 신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어떤 말이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들어보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에 자신의 말을 온전히 전할 메신저를 세워주세요. 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이건 성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만인 대제사장설, 그것에 의거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메신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한때 메신저로 쓰임받았던 엘리 시대는 이제 가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되었죠. 바로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말씀의 권력 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씀의 권력 이동.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3장 이 하반부 말씀을 말씀의 권력 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엘리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 바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반면에 사무엘의 시대는 바로 다음의 말씀이에요. 3장 21절 하반절로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서 말씀이 풍부해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우리들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되 이 말씀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과 함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을 막 정죄하죠. 야, 저건 이단이야, 사이비야.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요즘에 반이성적이 되고 교회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마치 분리된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내뱉을 때에도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말을 내뱉지 못하게 될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